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교회 요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부씩 갖고 가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고,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김상준 장로님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중보기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숙 집사님, 박한주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박흥진 장로님 어머님 장례식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그때는 문자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문자가 없으니까 금지 조항을 담은 율법서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뱀의 유혹에 여자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함께 있던 남자도 그것을 함께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역사 속에 인간의 삶 속에 원죄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받아 마땅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벌을 내리시는데 뱀과 사람에게 내리시는 그 저주의 차이가 있습니다. 뱀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도 않아요. 그냥 저주를 해버리시고 어떤 대안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을 대안을 뱀에게는 주시지를 않아요. 사람에게는 주시지만 뱀에게는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뱀은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땅에 기어다니는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실제적인 그 뱀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짐승 뱀을 저주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그런 벌을 심판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수가 되게 하지 않고 같이 그냥 내버려 뒀다면 아마도 서로 이 동질의식, 하나님께 같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질의식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하나 되어가지고 한 길로 가서 공멸할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원천 차단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원수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했다는 데에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지는 건데 여자의 후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뱀에게도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역사 속에 존재하게 되어가지고 이 둘은 이제 영적 전투를 항상 벌이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이 세상은 항상 이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영적 전투가 늘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5절은 별명이 있는데 원시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복음이 이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 속에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뱀에게는 그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방법은 이제 앞으로 여자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올 것인데, 그런데 뱀의 후손의 독에 쏘여서 거의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그때에 인간의 죄가 다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되는 건 천사의 힘도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중에 한 분에 의해서, 그리고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한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 그때에만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있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뱀만 저주하는 것으로 끝내었다면 아마 여자와 남자는 자신의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이 인간도 저주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 이 출산의 고통을 더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기 이전에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큰 고통이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디자인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인 그 임신과 그 출산의 그 기쁜 순간이 이제는 여성에게 고통의 순간으로 변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큰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와뿐만 아니잖아요. 모든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산통도 많이 하고 또 제왕절개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술하고 온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그런 임신과 그런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산의 고통과 더불어서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또 남편이 여성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재료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아요. 남자는 그냥 흙에서 만들었지만은 여성은 이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갈비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이 여자를 남자를 돕는 코치나 카운셀러 같이 아주 소중한 존재로 동등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남성에게 예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남편에게 의존해야 되고 또 남편이 그 여자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관계로 비하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남편도 죄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폭력과 억압으로 아내를 다스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부부 간에 그렇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렇다. 죄의 결과로 그 가정에 어려움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런 해산의 고통이 오고 남편에게 예속되어지는,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지는 고통이 따랐다면 남자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통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원죄로 인해서 이제 남자는 죽을 고생을 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벌을 내리실 때 먹는다라는 것을 5번이나 언급을 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죄 때문에 이제 앞으로 너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애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것이 축복이고 굉장히 기쁘고 그냥 열매만 따먹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런 축복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도 사람은 출산을 해야 됐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돼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출산하고 일하는 고통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출산하고 일하도록 해 놓으셨는데 죄 때문에 기쁨으로 해야 될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불쾌한 것이 되어버리고 힘든 것이 되어버리고 어려운 일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고했다고 해서 수확을 다 얻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헛수고할 때도 있고 사기당할 때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저주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여자와 남자에게 선언되어진 그 고통이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내려진 고통은 남자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남자에게 주어진 고통도 여자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라 다 같이 고생하고 다 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을 어떻게 엄마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들도 자녀 양육의 고통을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남자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확을 갖고 와도 식탁을 차리는 고생을 아내가 해야 입으로 들어가야 먹고 살아가니까 남자만 일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일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주인공 중에 로잘린드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삶의 가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 이 노동해야 하는 세상은 얼마나 가시로 가득 찼는가, 이렇게 노래해요. 노동을 해야 되는 이 세상,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웬 가시가 이렇게 많은가. 남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로잘린드라는 여성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삶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사람과 그들을 지지해 줄 땅 사이에 이간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의심이 신뢰와 사랑을 대신해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거 오고 오는 모든 인간의 세대 가운데 인간은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직장은 크든 작든지 서로 이간시키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음해하고 짓밟아에 올라가니까 승진하니까 남들 죽이기도 하고 태움 같은 그런 일도 있고 모든 직장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서로 이간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일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덜 생산적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느냐? 죄 때문에 그렇더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삶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더 잘 살려고 했던 그 인간의 의도가 오히려 죄로 인간을 비극에 처하게 하고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되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노화를 경험해야 되고 노쇠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20, 30대 후반부터 이 노화가 된다잖아요. 저도 피부과 가서 좀 이 종기를 좀 치료하려고 갔더니 늙어서 그럴 때 저보고 20, 30대 후반부터는 다 노화가 되니까 기계가 쓰면은 망가지듯이 사람의 육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0, 30대부터 이 기계가 망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노화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노쇠하게 된. 먹는 것도 쉽지 않고 들리는 것도 쉽지 않고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고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손가락도 다 아프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죽어지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노화와 노쇠와 죽음의 그 비극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오게 되었다. 사람만 저주받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피조 세계가 다 망가졌어요. 조화롭던 이 세상이 인간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신음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해서 먹고 살려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땅을 개간해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도 그렇게 타락하고 저주를 받았다는,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자기 부끄러운 몸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지만은 그게 어디 가려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치를 가려 주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그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튼튼한 가죽옷을 입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한 짐승이 죽어야만 하는 이 대속의 제사를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인간이 가죽 옷을 입고 있는 이상 항상 그 옷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건 이 대속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이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가죽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가죽 옷을 입혀 주셨지만은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는 건데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쫓아내었단 말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후도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했던 것 같고 수많은 열매도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데 쫓아내시니까 안 나가려고 발버둥 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쫓아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척박한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데 뭘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더라.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셨을까요? 세상을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그 죄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을 넘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동산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제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는 했지만은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우리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그런 기회를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왜 이 세상에 죽음이 있고 불행이 있고 왜 이런 아픔이 계속되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해답을 주고 계시고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직장, 일터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영적 전투가 늘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저주받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힘들게 살아도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도 어렵고 부부간에 서로 질서에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자녀 키우는 것도 어렵고 먹고 사는 것도 다 어려운데 그 어려움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잘 참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에 잘 따라가면서 가정을 잘 세워가는 그 수고를 열심히 감당하고 특별히 영적 자녀를 기르는 여자의 후손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영적 자녀를 잘 길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영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저주의 벌이 축복의 벌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잘 인내하고 잘 참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인내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영적 자녀를 낳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유혹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준 장로님 또 박간주 집사님 김기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흥진 장로님 가족들을 위로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저주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은 저들의 수치를 가리도록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터와 사업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고 영적 싸움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귀의 유익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경성하여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저희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유혹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게 하시고 여자의 우선으로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흙에서 온 인생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나야 된 저희들, 이 땅에 가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영적 자녀를 잘 길러내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 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윤 장로님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박복진 군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박간조 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김기숙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훈진 장로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로 충만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슬픔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찬송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을 위하여 물질의 씨도 잘 뿌리게 도와주셔서 올 한해도 헛수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7